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의 26절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이 교회의 계보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디에다 비유를 하셨죠? 머리와 몸, 또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의 경륜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존재다. 머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몸도 중요합니다.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여러분, 이혼하면 그 남편은 일평생 불행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행복을 예수님은 행복하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관을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연구해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교회의 계보가 어디까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태초에서 어디까지 지금 내려왔습니까? 아브라함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몇 세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쌍둥이 놓은 겁니까? 이미 저기 노아의 그 경험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세 쌍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좀 늦었습니다. 노아는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데라는 70세에 참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 세 쌍둥이는 아닐 거고 누가 여기에 장자일까요? 여기에 몸맥상으로 보면 마치 또 아브라함이 장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막내입니다. 막내고 장자는 하란입니다. 하란이고 그 다음에 나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7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11장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어디에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습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첫 아들을 낳은 지 몇 년 후에? 첫 아들을 낳고 몇 년 후에 죽어요? 135세에 죽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135세인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입니까? 75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5세에 75세를 빼면 몇 세죠?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그러면은 205세에서 75세를 하면은 130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하란하고 마지 70세하고 70세에 낳았는데 130세에 태어났으니 몇 살 차이예요? 50살 차이밖에 안 납니까? 70세에서 130살이면 60세.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몇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성경 족보상으로는 마지처럼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한 계보입니까? 예, 영적 교회의 계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계보는 어떤 혈통적인 마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 의하여 영적 계보를 이 교회에 마치 혈통적인 계보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제지만 이 교회의 특권을, 계보를 잇는 특권을 얻게 됐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 나오게 된 이 배경을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또 조금 기록을 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찾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죄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참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별을 보관하고 이 세상에 전파할 신탁의 후계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는 기준과 원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장자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셈이 택함을 받고 노아가 택함을 받고 모든 택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신탁의 후계자의 특권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전심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모든 진리의 복음을 흩어갔었다. 그들이 바로 남은 교회요,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인간의 혈통적인 계보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족장으로도 가족이 뭐였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형태를 변경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뭐를 만들겠다?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 민족을 거룩한 신탁자로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의 변경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는요, 한 민족에게 복음을 의탁해서 온 땅에다가 이 기별을 전하는 당신의 신탁자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가족교회로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서 계속 그 가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형태를 민족으로 바꿀까요? 예, 그 이유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 단위로 해서 교회를 신탁의 후계자로 삼을 때는 그 모든 가족의 택함받은 자들은 900세를 사는 엄청난 수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대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대의 누구에게도요, 손자에게 또 복음을 줄 수 있고, 그 손자가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손자입니까? 증손자에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100 단위로 짧아집니다. 그러면 만약 자기 자녀가 복음을 받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서 복음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성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짐으로 말미암아 개인, 가족 단위의 교회로서는 이 진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어떡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민족도 아니고 뭡니까? 조직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하고, 깨닫게만 하면 될까요?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민족교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조상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까지의 이 모든 경험을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달음과 동시에 경험했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의 기별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또 아들을 시험의 제단에 바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전까지를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완전판입니다. 최초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가르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친척에게서 떠나도록 분리하도록 했다. 예.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므로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던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네, 그거까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에서 떠날 때 많은 친척들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만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아마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친척과 그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하신 의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경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결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의의 기별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분리라고 하는 이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힘드는지 아세요? 분리하는 과정만큼 힘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여러분, 이 분리될 때 여러분 설명이 잘 됩니까? 분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하죠. 분리되었을 때 제대로 기별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리가 되기 전에는 들어봐야 그 기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해를 받기 때문에. 왜? 일가 친척들에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부터 받은 기별을 믿으면, 야,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많은 이웃의 친척들이 기별을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실 교회의 모델입니다. 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승리해야 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뭐를 경험하게 합니까? 분리되지 않고는, 분리되기 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에게 주운다 한들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혹독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이 그 사랑하던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후에 몇째 천사의 기별이 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만약 그 안에 있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대로 줬더라면 전혀 그 기별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세워질 교회에 하나의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분리가 없이는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거기서 듣는 말은 들은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버립니다. 박멸을 했어요. 에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반드시 불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식적으로 믿음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예.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이제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를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자, 이제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뭐가 그에게 이르렀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뭐가? 기별이, 그 말입니다. 기별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자,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가 넘어서 이제 노쇠 현상이 분명하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그의 종을 양자로 삼아 후계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별을 줍니다. 너가 뭐를 되겠다? 네 몸에서 날짜가 어떻게 해요?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별이에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가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 내 자손이 어떻게? 아직도. 그런데 자기 아내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낳을 수도 없는데, 이게 정말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적인 논리로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뭐라 한다? 의롭단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기초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믿으니 뭐한다? 의롭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계속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뭐가 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하니? 뭐를 믿으니?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니. 이제 창세기에 보면 뭐를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고 지금 아브라함 자신은 롯의 현상에 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기의 자손이 있으리라는 말을 그렇게 믿기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에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믿음에 이를 뭐요? 이를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었죠? 자, 그 다음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 야, 일을 해놓고 품삯 받아오는데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야, 계속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치도 아니하고 일도 안 했는데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나 뭐라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의 기별을 바로 이 복음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믿음을 뭐라고요? 의롭다. 자꾸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도록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칭의, 이게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칭의는 뭡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의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칭의의 의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의입니까? 완전해요. 아직도 우리가 분분하죠? 사실은 칭의의 의보다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 의롭다 그러니까 나 자체에게는 뭐가 없어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해줍니까?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되죠? 빛이 있는 거죠. 의롭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버리면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 보면 불완전하고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의는 누구의 의를 나에게 주어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줘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의 완전하지만 내 의가,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죠. 자기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근데 아직 나에게서 완전히 증거가 없을 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자들 완전하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수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증거는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14만 4천에게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의 증거가 14만 4천인들에게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증거는 허다한 무리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이 불완전하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증거는 14만 4천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허다한 무리는 땅 속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서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이 증거를 나타낼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교회. 에베소서 5장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 구성할 교회야. 이 교회가 드러나면 허다한 무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아름다운 경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백성, 민족이 형성되는 조상으로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에 본인도 경험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3대가 그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3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14만 4천인의 모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성화의 극치를 보았지 않습니까? 성화의 극치가 뭡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성화의 극치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에서, 이삭의 성화에서, 야곱에게서 완전히 나타납니다. 야복강가의 그 시련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경험이 야곱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또 우리에게,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라는 겁니다. 바퀴 속에 바퀴, 바퀴 속에 바퀴. 거듭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됐죠? 한 민족이 탄생이 됩니다. 한 민족이 탄생되는데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지나는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하나의 큰 민족으로 등장을 됐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민족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민족도 무엇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종로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배웠던 복음의 지식을 거의 잊어버렸지만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남은 무리에 관하여 복음은 전수대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든 요구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민족에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한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민족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민족이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민족을 속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치매가 걸려가지고 안식일을 한꺼번에 몽땅 다 잊어버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 절기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가르쳐.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민족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한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을 속인다는 것은 대단한 시간이 흐르지 않고는 그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아닌 이제는 무엇으로요? 민족에게 복음을 의탁하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입니다. 양을 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뭡니까? 표현이죠. 그럼 그렇게 믿기를 결정하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침례. 여러분,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 침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침례를 줘야 되는데 모세가 그 침례 다 주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전체를 어디로요? 홍해로 인도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민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전부 침례. 이게 거듭남에 이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 예식의 이게 하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이 제가 설명만 하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뭐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 이게 교회의 사명. 그래서 이 민족교회가 한 민족을 하룻밤 사이에 다 침례를 받고 나옵니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소를 짓고 양자같이 제사 지내는 모든
모든 그런 제사 예법을 배우는 건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구체적으로 표상적으로 비유로 배운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한 민족이 뭐를 경험하더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과 복음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신탁자의 나라가 되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의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말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표상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뀌어야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험을 가져야 하느냐면 칭의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칭의의 경험, 교회가 칭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칭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교회가 칭의를 경험하도록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자,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뭐였습니까? 사실은 모델이고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죽었었다. 연애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시대의 소명 640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었다.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요? 구속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룰 파트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화이트서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주석입니다. 화이트서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주석인데 3년 2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구할 것이 있었다. 찾았습니까? 네. 읽으세요.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간합함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의롭다함. 여러분,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사람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요?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 의롭다함을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뭡니까? 칭의죠. 그 칭의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어떻게? 거절하셨다. 교회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읽어보시죠.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하셨다. 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예, 거기까지 읽고요. 시대소망 834페이지 전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의롭다. 의롭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이제는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후에 11일 열흘 후에 아니 요를 드디어 뭐를 받게 됩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 그러니까 50일이죠. 예. 그래서 무슨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름빛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저 바다에서 받던 침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는 바로 오순절에 받을 이름빛 성령의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은 침례는 다 받았지만 무슨 침례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사도교회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거듭났다 하나도 사실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전부 믿는다고 그러고 물론 침례거나 거듭났다 그러거든. 진짜 나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자들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 제자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경험을 복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경험이 없다면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물의 침례는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의 기회를 잊어버린 교회가 성령의 침례의 경험을 하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기별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의롭겠대요. 그래서 4,000년 동안 교회의 표상의 실체가 되는 실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성령의 침례가 부어져서 교회는 뭐를 받은 겁니까? 의롭다함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도 뭐 되어야 합니까? 교회도 성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성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성화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뭐가 되지 못합니까?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뭐가 없기 때문에 성화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애신 이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하였다. 찾았습니까? 550 예, 559 편지하였다. 교회의 성화가 뭐가요? 교회의 성화가 여러분 개개인만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성화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백성들이 성화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성화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만 거듭나면 성화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경험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도교회의 그 충만했던 이른빛 성령의 감동이 핍박에 의하여 그만 어떻게 됩니까? 중세기에 종교 암흑 시대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은 남은 교회들, 그때 남은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로 하여금 썩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핍박은 남은 무리들에게 성화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저 알프스 산 속에서 숨어서 walden스인들 같은 이들이 무슨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화의 경험을 하는 교회. 시간이 없어서 좀 땡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화되었으면 이제 뭐 되어야 됩니까?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되는 교회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되는 무리들이 탄생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초기부터 전파되는 기별이 뭡니까? 14만 4천.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생애는 은과 점이 없더라. 그러면 이들은 마지막 온전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첫째는 인류의 번영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왕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었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 기별의 핵심은 바로 13만 4천인 거지. 그런데 오늘날 이 완전한 무리를 탄생시킬 14만 4천인의 진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실종되는 것입니다. 실종. 그러면 마지막 이 승리의 교회가 탄생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 기별을 끈질기게 전하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그 무리들이 승리하는 남은 무리의 초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초부터 세웠던 교회의 마지막 열매가 맺히고 그 교회의 계보가 어디에까지 왔다는 걸 이제 여러분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어렵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렵담을 받고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 구속 사업을 마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교회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의 기별은 뭡니까? 뜯던 미지근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할 위험성이 있을 때 무리를 불러내는 기별이 넷째와 다섯째. 넷째 천사는 둘째 천사의 반복이고 다섯째는 내 백성은 나오라는 거다. 전부 불립니다. 절대로 뜯던 미지근한 상태에 너희들은 있지 말라.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구속사업을 마칠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구속사업을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서 정말 머리와 지체가 그 중요성에 대동소이하듯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승리하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우리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적은 무리지만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에 정말 감추어 두셨던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세우셨던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일을 위하여 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여, 이 진리의 촛대가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전파되었는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의 생애, 야곱과 같은 아버지여 불철주야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 우리 다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칭의의 완벽한 증거가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주님이여 이 놀라운 특권에서 아버지여 제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정말 저희들과 동일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